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음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존경하는 정현영 목사님 또 의정부 좋은나무교회에 와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돼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새성전으로 이렇게 옮기셔서 오고 싶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형편을 이렇게 맞춰주셔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북한 선교 특강으로 하고 또 우리 본문 말씀은 강의 후반부에 함께 읽으면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강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정부 좋은나무교회를 세워주시고 구원의 방주 되게 하시고 또 빛과 소금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좋은나무교회가 휴전선하고 가까이 위치하게 하셨고 북한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북한 구원 통일한국 또 예수한국 선교한국 되도록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또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존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시간에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며 그리스도 예수 보혈의 공로를 힘입습니다. 우리 각각과 모두를 이 공간과 시간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천군 천사로 지켜 주옵소서.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주장하시며 관할하시고 강사님 되시며 나타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주로 이제 영상과 PPT로 이렇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에 분들은 좀 꺼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저는 이제 통일이 매우 임박했다고 생각하고 또 더 중요하게는 통일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들의 하기에 많이 달려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때가 우리들 하기에 많이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과 또 성경 말씀이 주는 북한을 위해 기도할 우리의 원리들을 나누고 또 함께 할 때 정말 이 북한 동포들을 구원하는 문제가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게 위임하신 부분이 많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우리가 마음과 힘을 잘 모을 수 있기를 또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 저 오늘 여기에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여기서 북한 동포들을 구원하는 기도의 역사가 있는 이 교회가 되도록 오늘 북한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가득 부어지게 하시고 북한 기도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 통일은 제가 볼 때는 통일의 그 열쇠는 한국교회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다 드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부분을 통일하시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도 이런 강의 하지만 제가 특별히 교회에는 이 통일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도로 열어야 될 부분입니다. 교회가 기도로 열면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예술 모든 것들이 다 통일로 이렇게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는 성도들이 기도로 통일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북한을 이해할 때 영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예술 모든 분과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한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거는 김일성 주체사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주체사상을 보면 북한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의 견고한 진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깨야 된다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깨면 열리는 겁니다. 그게 통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쉽게 주체상을 좀 설명드리면서 영적인 부분으로 고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걸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북한 바로 알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북한 바로 알기. 작년 4월 달에 나왔는데 제가 지은 책입니다. 그 부분은 북한을 소개하기에 좋게끔 만든 책인데 대학생들 교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보문고나 그런 데 가면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4분짜리 영상을 먼저 하나 보여드립니다. 이 4분짜리 영상은 네팔의 루이트 박사라고 하는 안과 선생님이 안과 의사가 전 세계 후진국을 다니면서 무료로 개한 수술을 해줍니다. 후진국은 의료 혜택을 못 받아서 장님이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가서도 1000명이 넘는 사람 눈을 띄운 겁니다. 의료진이 쉽게 얘기하면 자비량 의료 선교입니다. 이제 그분들은 자원봉사자들이었지만 무료로 시술해 준 건데 북한에 가서도 정말 이게 밤에까지 수술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1000명이 넘는 사람 눈을 띄었는데 그때 중국계 여기자가 한 명 따라 들어가서 그것을 다큐멘터리처럼 찍어서 40분으로 2007년도에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그 중에 4분 정도를 편집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취재진의 북한 체류 마지막 날, 루이트 박사는 환자 1000명 수술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저녁 늦게까지 분주합니다. 그는 정치와 무관하게 전 세계가 이 같은 인도주의적 활동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별 문제가 없는 한 내일 이들은 시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보게 될 세상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것일지도 모르죠. 백내장 환자들이 병원에 모여 루이트 박사가 붕대를 풀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사는 1000명이 넘는 환자를 수술해 목표를 이루었지만 환자들은 아직 결과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죠. 어떤 이는 한쪽 눈만, 또 어떤 이는 양쪽 눈 모두 실명된 상태가 오래됐지만 루이트 박사는 긍정적입니다. 이 일이 순조롭다면 사람들은 붕대를 풀자마자 그 즉시 앞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맨 처음 결과를 확인하게 된 23살의 여성은 아버지와 함께 왔습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완전히 실명된 상태였죠. 위대한 장군님의 덕분이구나. 우리 장군님께 근전을 드렸나. 우리 장군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버지 장군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덕분이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은 양쪽 눈 모두 실명 상태였던 35살 된 여성입니다. 영광의 동안에서 정말 많이 없었는데 정말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시력을 되찾게 된 환자들마다 하나같이 경례하는 지도자에게 감사 표시를 하는 모습은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이렇게 들고 우리 한쪽에 알아주시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도 이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업적의 주인공은 김정일입니다. 이렇게 수백 명이 똑같은 감사의 말을 수없이 계속해서 하고 또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누가 진짜 믿는 사람이고 누가 두려움의 연기를 하는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다 하지 못한 충성과 효성을 우리 아들들이 다 수록하며 우리 장군님은 손세만세 반대로 모시겠다는 것을 보시게 교리합니다. 마침내 한 가지 생각에 도달했죠.
북한에서는 세습 절대 권력과 완벽한 사상주의 내 진정한 믿음과 두려움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두 눈을 가지고 미제 원수들을 이 땅에서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선에서 총을 철저히 들어주고 미제 침략자들을 철저히 소멸할 것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 저는 기르리오 온 가족들과 함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위대한 용로자 김정일 동지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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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도에 공개된 영상입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 의료진이 와서 무료로 시술하고 밤에까지 수술을 했습니다. 원래 40분짜리를 보면 전기 사정이 안 좋으니까 발전기를 돌려가면서 포터블 발전기를 갖고 와서 돌려가면서까지 수술을 했는데 눈 뜨고 나서 의사 선생님한테 고맙다고 인사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그리고 죽은 김일성 사진에게 그렇게 막 절을 하는 겁니다. 어떤 교육을 받으면 이렇게 되나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북한 사람들 아직도 지금 동상에 절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국민들을 세뇌시켰고 어떤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이제 상황이 됐나를 좀 알 수 있도록 노동신문을 예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워낙 신문이 많아서 선택해서 읽지만 북한에서 노동신문은 전 국민이 예외 없이 읽는 아주 독점적인 신문입니다. 2005년 11월 12일 신문입니다. 그런데 주체 94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체 94가 무슨 말이죠? 무슨 뜻입니까? 네, 말씀들 하시는 것 같아요. 김일성 태어난 지 94년 됐다는 말입니다. 2005년 11월 12일 그리고 이제 오늘은 2015년 1월 18일이죠. 오늘은 2005년 15년은 뭘 기준으로 2005년입니까? 그렇죠. 역사의 기준이 BC와 AD로 나눠집니다. BC는 Before Christ의 약자고 AD는 Anno Domini, 주후, 예수 이후란 뜻입니다. 그 세계 역사의 기준점이 예수님인데 북한에서는 세계 역사의 기준점이 김일성 출생입니다. 1912년에 김일성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역사를 새로 1년, 2년, 3년 카운트합니다. 올해는 주체 104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자리에 김일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일성 생일이 4월 15일인데 태양절입니다. 인류의 태양입니다. 한민족의 태양이 아니라. 그러니까 북한에서 가장 큰 명절은 4월 15일 태양절입니다. 노동신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불길 속에 서슴없이 뛰어들어 남포시 성노관광산 지변이었던 김재경 동무. 지난 10월 어느 날 저녁이었다. 사무실 나왔던 김재경 동무는 이 기사를 PPT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광산 가까운 곳에 있는 농장원들의 살림집들에 불이 났던 것이다. 불길은 점점 세차게 번지기 시작하였다. 사람들과 함께 그곳으로 달려간 김재경 동무는 주저없이 불길 속에 뛰어들어 위대한 수령님과 경의하는 장군님의 초상화들을 안전하게 모셔내었다. 그가 한 농장원의 아내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다시 불길에 휩싸인 집안으로 뛰어들었던 그 순간 그만 지붕이 내려앉았다. 이렇게 김재경 동무는 동지들의 곁을 떠나갔다. 불이 났는데 제일 먼저 들고 나온 게 사람 초상화, 그 김일성 초상화인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 구하러 갔다가 지붕에 내려앉아서 죽은 겁니다. 김재경 동무는 공화국 영웅, 국가영웅 징호를 받은 겁니다. 김재경 초등학교로 이 사람이 졸업한 소학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강철호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탈북민 목사님인데 그분이 집적이간증을 하셨습니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집에 불이 났는데 아버지가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자기는 5살 난 아들을 데리고 나올 줄 알았대요. 아들이 소리 지르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아버지가 뛰어들어가서 제일 먼저 들고 나온 게 김일성 초상화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초상화 들고 나온 다음에 집에 무너져서 아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공화국 영웅 징호를 받았다고 강철호 목사님이 직접 간증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탈북민 목사님께서. 네.
다시 뒤로 돌려주십시오. 이게 바로 그 큰 제목입니다. 불길 속에 서슴없이 뛰어들어 남부지 성로관광상 지배인이었던 김재경 동무 쭉 얘기 나온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뉴스를 보겠습니다. 네. 아내와 자식은 산사태에 이르면서도 초상화부터 모셔내온 같은 농장원 박종렬. 네. 사람들이 내민 구원의 손길에 초상화를 부탁하고 휘말려드는 물결 속에서 더는 속히치지 못한 평양군 협동농장원 사양미. 네. 사양미 씨 이야기는 이제 막 북한에서는 산에 나무가 없으니까 비가 나면 홍수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막 떠내려가는데 그때 구조선들에 가서 사람들이 막 건지는데 그 배에서 손을 내면 그 손을 붙잡고 물속에 있다가 배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품에 넣었던 초상화를 먼저 건너준 겁니다. 자기는 물에 들어가서 못 나오고 죽은 겁니다. 사양미 씨도 국가영웅칭호를 받은 겁니다. 그다음 물속에서 5살 난 딸애가 등에서 미끄러져 내리는 순간에도 초상화만은 손에서 놓지 않는 이천기초 식품공장 노동자 강영권을 비롯하여 수령결사 옹희의 생명과 가정을 바친 사람들도 있다. 네. 강영권 씨 이야기는 한 손에는 김일성 초상화, 한 손에는 김정일 초상화를 맺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살 딸애가 등에 이렇게 엎인 겁니다. 그러니까 양손에 초상화를 들었기 때문에 아이 엉덩이를 못 잡아주는 겁니다. 아이가 나중에 힘이 빠져서 손가락이 풀어지고 등에서 미끄러져도 이거 놓을 수 없어서 그냥 아이가 물에 빠져 죽게 둔 겁니다. 강영권 씨도 국가영웅칭호를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번에 피해 지역에서 물이 빠진 다음 흙과 모래에 묻힌 사람들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그들의 품속에서 나온 것은 하나같이 물 한 점 스며들지 않게 비닐로 싼 초상화였다. 이것이 바로 오늘 자기의 존재도 감독픈 존엄과 행복도 수령결사 옹희의 길에서 찾는 조선 인민의 인생관이다. 수령결사 옹희가 있는데요. 이 수령은 김일성, 김정일입니다. 결사 반대하죠. 죽음으로써 옹희 세운다는 겁니다. 조선 인민들의 인생관은 자기가 죽음으로써 김일성, 김정일, 수령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남한 주사파, 남한에서 주체성을 배운 사람들도 같이 이것에 대해서 이 결사, 옹희 요 말을 설서로 써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이요.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가? 성경에는 우리가 보면 10계명이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유일사상 10대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10계명보다 더 김일성에 대해서 아주 복종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이런 신조들입니다. 3조를 보겠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초상화, 석고상, 동상, 초상휘장, 수령님의 초상화를 모신 출판물, 수령님을 형상화 미술작품, 수령님의 현지 교시판, 당의 기본 구호들을 정중히 모시고 다루며 철저히 보유하여야 한다. 네. 이 3조에 보면 김일성 동지의 초상화, 석고상, 동상, 초상화 등을 현지 교시판 등을 정중히 모시고 의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령처럼 모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히 보유해야 한다. 불이 나면 초상화가 단순히 사진이 아니라 수령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보다 먼저 초상화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탈북민들의 간증책을 제가 읽어봤더니 어떤 분이 신문지를 구겼는데 그게 김정일 사진이 있는 부분이 구겨진 겁니다. 그래서 감옥 간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얘기 들어봤더니 신문지를 깔고 앉았는데 우리 보통 신문지 깔고 앉지 않습니까? 땅에 나가면. 근데 잘못 앉아가지고 김정일 사진 나온 부분을 깔고 앉은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깔는 게 아니라 이 신조대로 하면 김정일을 깔고 앉은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끌려간 겁니다. 돈을 접어도 김일성 사진이 나와 있는 부분이 접히도록 접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이요. 4조. 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를 신조화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 주제사상을 자기의 뼈와 살로 유일한 신념으로 만들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그것을 자로하여 모든 것을 재어보며 수령님의 사상 의지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을 매일 2시간 이상 학습하는 규율을 철저히 세우고 학습을 습성화하며. 네. 여기 보면 4조에 보면 김일성 동지의 교시, 모든 이야기와 기록된 걸 이런 것들이 김일성이 이렇게 성경처럼 어록으로 나와 있고 교시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유일한 뼈와 살로 유일한 신념입니다. 김일성 동지의 교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그것을 자로하여 모든 것을 지어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모든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이 모든 것의 기준점입니다. 우리가 왜 동성애를 죄라고 합니까? 여러 가지 많은 증빙이 있겠지만
성경이 죄라고 하니까 죄라고 우리가 알고 여기는 겁니다. 거기서는 김일성 경지의 교시가 그것이 모든 것의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을 지어보는 겁니다. 수령의 사상 의지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해야 된다. 우리들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북한 사람들은 수령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김일성 혁명사상은 매일 2시간 이상 학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2시간 이상 성경 공부하십니까? 날마다? 큐티하고 하는 시간이 이렇게 되세요? 북한 사람들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되도록 일상생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이요. 이게 김일성 동상입니다. 만수대에 있는 동상입니다. 우리 동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23m입니다. 그 다음이요. 김일성 일대기가 다 이렇게 동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38,000개의 동상이 있고 늘 꽃과 꽃다발 갖다 놓고 동포들이 잘 압니다. 그 다음이요. 2011년 12월 엄격하게는 17일 날 김정일이 죽습니다. 2012년 1년 동안에 전국의 쌍둥이 동상을 세워나가는데 이 비용만 5천억 원 이상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쌍둥이 동상. 김일성이 한번 앉으면 유적지가 됩니다. 페인트 칠하고 유리 씌웠습니다. 안내원이 방문객들한테 소개합니다. 네, 그 다음. 이게 이제 기네스북에 오른 주체상 탑입니다. 183m입니다. 평양에 있습니다. 밤에도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이요. 이게 영생탑입니다. 북한 전역에 3,200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김정일 죽기 전에는 김일성만 있었습니다. 김정일 죽고 난 다음에 다 새로 만들었습니다. 김정일이 다 들어간 겁니다. 이게 평양과기대에도 세워져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제목 한번 읽어 주십시오. 위대한 김정일 동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 속에 영원하실 것이다. 네. 김정일은 죽지 않았습니다. 군대와 인민 심장 속에 영생한다는 겁니다. 이제 수령 영생교가 되는 겁니다. 노동신문에 큰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이요. 김일성, 김정일 사진은 이게 대합실입니다. 그 다음이요. 학교 교실입니다. 전철입니다. 병원입니다. 독서실입니다. 호텔입니다. 집집마다 김씨 부자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텔레비를 켜도 나옵니다. 이게 모든 책 지연할 때 전기가 사진 나옵니다. 돈에도 있습니다. 우표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김일성의 이 영향력이 온 북한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게 유명한 아리랑 체전입니다.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자세한 설명은 못하고요. 이제 청소년들이 북한에서 평양에서 한 10만 명까지 동원돼 가지고 이 체전을 합니다. 김일성 생일날은 거의 빠짐없이 하는 편인데요. 이제 보면 무궁번영하라 김일성 민족 김정일 조선이요. 우리나라는 김일성 민족이고 북한에서는 한국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조선이란 말을 쓰는데요. 우리나라는 김정일 조선인 겁니다. 이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사유가 된 겁니다. 그 다음이요. 이게 이제 어린 학생들이 스탠드에서 이 글자랑 사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때 해봤는데요. 스탠드에 앉아가지고 8번 딱 들면 사진이 쫙 만들어집니다. 또 10번, 그래서 10번에 딱 들면 글자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의 어버이인 겁니다. 김일성, 김정일이 최대의 경례를 드립니다. 학생들은 여기다 다 이제 마스게임 체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학생들이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는 최대의 영광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북한은 어디에 돌립니까? 이게 이제 우상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 다음이요. 이게 화제가 된 사진입니다. 여름에 이게 주체상 탑입니다. 평양에서 주체상 앞에 김일성이 걸어가니까 이제 여름이 되니까 더우실까봐 선풍기 2대를 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외신에서도 화제가 됐던 사진입니다. 미혹이 심해지면 이런 일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이요. 제가 아까 이제 유일사상 10대 원칙을 2가지를 보여드렸는데 북한 교과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북한에는 주체 연호, 뒤에서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주체 연호를 우리가 쓰는 서기 BC, 우리 뭐 AD 2015년 그것보다 앞서서 쓰게 돼 있어요. 이거 보면 주체 98, 2009년 교과서입니다. 북한의 교과서는 국정교과서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 없이 다 배우는 겁니다. 소학교는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국어교과서입니다. 넘겨주십시오. 58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남녘땅의 새전설. 그래서 우리 남녘 땅에 새전설 생겼다. 요거 내용 PPT로 읽습니다. 네. 우리 남녘 땅에 새전설 생겼대. 구두닦이 소녀들, 껌파리 소녀들, 골목골목 모여서 기속말로 소곤소곤. 북한에서는 아직 우리나라 아이들이 구두 닦고 껌 판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김일성 장군님은 축지법을 쓰시더니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의 원수님은 시간을 주름 잡는 휴식법을 쓰신대. 네, 축지법은 누가 썼죠? 호경이 여기. 홍길동, 또 뭐 손오공, 그리고 김일성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축시법이 나옵니다. 축시법이 뭐죠? 잘 못 들어보셨죠? 시간의 주름 잡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신기한 축시법 한 번만 쓰셔도 바다가 장가새의 무추로 변하고 백년걸 할 일을 한 해에 제낀데 신기한 축시법 또 한 번 쓰시면 땅속에 금은모가 줄줄 실려 나오고 높고 높은 새집들이 숯불처럼 솟아난대. 그 다음에요. 이제 조국 통일 축시법만 쓰시면 콘크리트 장벽도 모래처럼 무너지고 통일의 큰 경사가 우리 앞에 다가온대. 네. 근데 김정일이 축시법을 못 쓰고 죽은 겁니다. 그래서 아직 통일이 안 됐습니다. 네. 제가 지금 다 설명할 수 없는데 좀 자세히 알기 안 하는 분들은 북한에 대한 책들 그리고 북한 바로 알게 되는 책 보시면 나옵니다. 수령이 되려면 5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적 품성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령이 되려면 축지법을 쓰든지 축시법을 쓰든지 또 뭘 써야 됩니다. 김정은도 이제 또 앞으로 수령되려면 또 무슨 법 쓴다고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교과서 얘기고요. 초등학교 1학년 음악 교과서를 하나 보겠습니다. 네. 제목은 지주놈은 나쁜 놈 원수놈이죠.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배우는 음악 교과서입니다. 가사를 PPT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주놈은 나쁜 놈 원수놈이죠. 넓고 넓은 농가와 몽땅 뺏은 놈, 피땀 흘려 지은 쌀 꿀꺽 삼킨 놈, 욕심쟁이 꿀꿀이 지주놈은요 정말 나쁜 놈 원수놈이죠. 소를 몰아 바깔 때 놀고 먹던 놈, 똥기똥기 살 보면 달려들던 놈, 우리 마을 풍년들 빼앗고 싶어 남녘 땅에 오늘도 남아있는 놈. 다시 21가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악보랑 같이 나와 있는 가사입니다. 여기 지주놈이 있습니다. 여기 책이 있는데 땅문서라고 되어 있고 담배 피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 무슨 노래 불렀습니까? 무슨 노래 불렀어요? 학교 종이 땡땡땡 떴다 비행기. 북한에서는 어떤 노래 불러요? 지주놈은 나쁜 놈 원수놈이죠. 이거 불러요. 초등학교는. 그 다음이요. 이게 뭐 잠깐요. 이게 뭐 미국 놈 쳐보시며 꼬마 탱크 나간다 이런 거 이제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산수책도 봤습니다. 산수책도 봤더니 덧셈 뺄셈을 가르치는데 이렇게 풀어서 가르칩니다. 미제 탱크 9대가 나왔습니다. 우리 용사들이 가서 5대를 까부셨습니다. 남아있는 미제 탱크는 몇 대입니까? 몇 대죠? 4대. 이렇게 가르쳐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초등학교 4학년들이 배우는 김일성 전기입니다. 김일성 대원수님 어린 시절 일주일에 2시간을 김일성 전기를 4학년들이 배웁니다. 그래서 4학년만 배우는 게 아니라 1학년부터 끝까지 다 배워요. 근데 이제 4학년 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는 이제 김일성의 김정숙에 대한 전기입니다. 2시간입니다. 일주일에. 또 이거는 김정일에 대해 2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다가서는 거의 70-80%가 우상화와 신격화와 주체사상과 혁명사상을 가리키고 초등학교도 거의 50% 이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 뜨고 난 다음에도 공짜로 치료해준 의사가 분명히 옆에 있는데 절은 김일성 사진에다가 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북한에 가시게 되면 북한에 알려진 교회가 2개입니다. 봉숙교회랑 칠골교회. 태양절 때 외신 기자들 앞에서 봉숙교회 리성숙 목사가 그 당시 전도사였는데 인터뷰한 모습입니다. 1분짜리 영상인데
불 끄고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느님 곧 김일성 주석님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하느님을 김일성 주석님을 하나님과 같은 President Kim 분으로 Il-sung is God in our country. 그야말로 어쨌든 정교인이니까 기독교인이니까 하느님의 집으로 오는데 집으로 와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하느님은 곧 김일성 주석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김일성 주석님을 더 잘 믿고 김일성 주석님을 더 잘 받들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죽은 예수가 다시 태어나는 부활은 안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과학의 시대에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산다는 걸 믿을 사람이 없지요. 여러분, 이 사람 목사 전도사 맞습니까? 제가 뭐 자세한 얘기는 다 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이 나왔냐고 하면 김일성 종합대학의 종교학과를 나오면 거기서 불교, 천주교, 우리 또 개신교, 기독교에 교육받으면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교회에 와서 직분에 받아 있지만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은 김일성 주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체신학이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종교학과 나오고 봉숙교회 칠골교회 전도사로 섬겼다고 하는 자매가 저하고 면담을 했는데 저한테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재작년에 자기도 섬겼는데 자기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은 김일성 주석이었다. 근데 이제 이분은 남한에 나와서 예수 믿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합니다. 주체사상이 이런 그대로 사상입니까? 아니면 하나의 종교입니까? 사상이라는 건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이건 종교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나르십니다. 2007년도에 어디런트 닷컴이라고 하는 종교 전문 사이트에서 세계 10대 종교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기독교가 1위고 10번째 10대 세계 종교로 김일성 주체사상이 선정됐습니다. 종교가 되려면 교주, 교리, 교인이 있어야 됩니다. 교주로는 김일성, 김정일, 교리로는 김일성 주체사상, 교인은 북한 주민, 전 주민. 근데 1900만이라고 나와서 제가 좀 의아했습니다. 보통 북한 동포가 2300, 400으로 표현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어린아이들이 빼고 생긴 줄 알았어요. 제가 나중에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 읽어봤더니 어린아이들이 뺀 게 아니고 여기서 굶어 죽은 사람이 400만 명 이상이 돼서 실제 인구는 1900만이라고 여기서는 추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이요. 금수산 기념궁전, 이게 무슨 궁전이죠? 그렇죠. 시체궁전이죠. 김일성이 1994년 7월 8일 날 죽습니다. 95년부터 97년까지 3년에 걸쳐서 이 시체궁전을 만듭니다. 이게 김일성 초상화입니다. 이게 뭐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요. 이게 지금 다시 사진이고 인공호수고 외부 복도입니다. 돌로 된 정문입니다. 화강석 울타리를 조각해서 이거 다 이렇게 울타리를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이 크기가 상암동에 있는 월드컵 축구 경기장의 약 17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외부 복도 뭐 300, 그러니까 이 안에 그냥 이 수입 대리석을 얼마나 잘 깔았는지 이 색깔까지 다 비춰지는 겁니다. 300객들에 뭐 자동 공기청정기, 자동 구두 털이기에서 내부재만 수천억 원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시체들을 방부제로 해가지고 썩지 않게 하는데 러시아 기술자들이 와서 다룹니다. 해마다 김일성, 김정일 두 시체 관리하는데 한 17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매. 이 궁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약 3년 동안에 만드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1조 원이면 95년도부터 97년까지 제일 많이 굶어 죽었습니다. 고난의 행군식이라고 해서 한 300만 명 굶어 죽었는데 그 1조 원이면 중국에서 옥수수 사가지고 300만 명 굶어 죽지 않게 먹일 수 있는 그 금액인 겁니다. 그 다음이요. 이게 이제 그 당시 95년부터 97년 이 시체궁전 만들 때 죽어갔던 북한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 집중적으로 죽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국민일보의 신문에 났던 내용입니다. 뚱뚱한 산부자와 굶어 죽는 아이들, 고난의 행군 시기 때 죽었던 애들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뒤로 돌려주세요. 오픈도어에서 해마다 기독교 박해지수를 랭킹을 1등부터 50등까지 발표합니다. 지지난주에 또 연초에 발표했는데 2015년도에도 북한이 1등이었습니다. 2002년부터 15년까지 번수로는 14번째, 만으로는 13년 동안 계속해서 북한이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조금 전에 나온 게 올해 거고요. 제가 최근 3년 거 박해지수 점수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1등부터 10등까지입니다. 북한을 제외한 2등부터 10등까지는 다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2012년 북한이 88점으로 1등입니다. 압도적입니다. 2013년 87점으로 1등, 작년에도 90점으로 1등, 그리고 올해도 또 1등 했습니다. 그 다음이요. 이게 올해의 점수입니다. 그 다음이요. 요건 오픈도어에서 나왔던 인터넷 뉴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13년 연속 세계 최악의 기독교 탄압국으로 지목됐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가 1월 발표한 2015년 기독교 박해 국가에서 북한이 또 1위를 차지하여 지난 2002년부터 13년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선정됐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는 북한이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의 자유를 일체 인정하지 않고 김일성 일가를 기이한 유서 종교화에 숭배하도록 했으며 다른 신을 믿을 경우 즉시 처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리 다엑스트라 공보국장은 북한 당국의 기독교 탄압은 특히 매우 촘촘히 짜여진 사회 감시망을 통해서는 물론이고 학교에서도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김정은 체제 이후에도 전혀 달라진 것이 없고 박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선교회는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이 최고 4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으며 약 7만 명의 교인이라는 이유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에서 기독교인이 일단 체포되면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할 뿐 아니라 일부 기독교인이 화학 및 생물학 무기 실험 대상으로 쓰였다는 증거도 포착된 바 있습니다. 북한처럼 끔찍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가족 중 한 명이 투옥되면 3대가 감옥에 가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북한 다음으로 기독교 박해를 자행하는 나라는 소말리아, 이라크 등 상위 10개국 중 9개국이 이슬람 국가들이며 전체 50개 국가 중 대다수가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고난받는 자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지난 13년 동안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심하게 박해하는 나라로 지목된 북한의 악행이 이제는 중지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이 어떤 고난에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로 고난받는 백성들을 기억하며 기독케 하시고 하루속히 북한 땅에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뉴스에 의하면 북한의 지금 지하교회 성도들이 한 몇만쯤 됩니까? 예수 믿다가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간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추정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이 계속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네. 어떻게 핍박하는가 한 예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종교인들을 함께 데리고 공산주의 사회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천주교에서 집사 이상의 간부들은 모두 재판에 처단, 사형해버렸고 종교인들은 죽여야 그 버릇을 고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962년 김일성 사회안전부 하달교시. 네. 여기서 집사 이상 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집사 이상 손들어. 여러분들 북한에 계셨으면 순교하셨습니다. 네. 1958년 9월 9일 북한에서 공문을 내려서 모든 예배당을 폐쇄했습니다. 그러고도 예배가 근절되지 않으니까 집사 이상을 다 죽인 겁니다. 이때부터 완전히 지하로 들어갔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이요. 지금 이제 정치범 수용소에 한 7만 정도의 기독교인이라고 봤는데 정치범 수용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이 형제 이름이 누구죠? 신동혁. 최근에 UN 북한 인권 보고서 때문에 더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손가락이 있는데 한 매듭이 없습니다. 그 다음이요. 어렸을 때 한 매듭이 칼로 잘리는 겁니다. 신동혁 씨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형, 본인 4식구가 살았는데 어렸을 때 재봉틀 나르다가 떨어뜨렸습니다. 네 손이 잘못됐다고 손가락 한 매듭을 칼로 끊습니다. 교화소나 수용소에서 잘못하면 가끔씩 이렇게 작두나 칼로 손가락을 자르는 겁니다. 어린애한테도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 어린 신동혁을 불고문을 시키는 겁니다. 감옥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엄마랑 큰형이 탈출을 시도하려고 모의한 겁니다. 근데 동효이가 이걸 알고 동효이가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형이 붙잡혀서
사람들을 다 보는하고 동혁이가 제일 앞에서 앉은 데서 엄마랑 형을 총살해서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동혁이가 고발했는데 동혁이가 여기에 가담됐을까봐 다시 동혁이를 또 불고문하는 겁니다. 감옥 간수들이 지하 감방에서. 그래서 두 발을 족쇄를 세워서 천장에 묶었고 두 팔을 밧줄로 해서 묶었고 밑에 불을 뗀 겁니다. 동혁 형제를 저희가 초청해서 캠퍼스 예배 때 간증을 들었는데요. 본인 말로 그래요. 묶이고 다리 묶여서 밑에 불을 뗐는데 너무 뜨거워서 이거 불길을 좀 피하려고 몸을 이렇게 뺐답니다. 빼니까 간수가 여기 쇠갈구리가 있죠. 정육점에 가면 고기 꼽아 놓는 거, 그런 걸로 이 아랫배를 찍어서 다시 불길로 끌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꼼짝 못하고 태워서 자기가 이제 기절했다는 거예요. 기절해서 나중에 눈 떠보니까 살 타는 냄새가 진도 가니까 간수들은 방을 떠났고 자기는 대소변에다 방류했다라고 돼 있어요. 이 책에 나온 사진 보면 이 등어리가 다 얼그러져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가와야 돼 보니까 자기 발목을 이렇게 내려서 맨살을 보여주는데 여기가 파둥파둥할 때 그냥 다 쇠족쇄에서 다 갈라져 가지고 발목의 복숭이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뼈하고 쇠족쇄하고 서로 부딪힌 겁니다. 살은 다 찢어지고 그 흉터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는 북한에 있을 때는 자기가 엄마랑 형을 고발해서 죽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생각을 못했대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수령님이 더 중요하니까 반역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남한에 와서 예수 믿고 자기가 그때 잘못했다는 걸 알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영상을 보여드리는데 이 가운데 정치범 수용소는 80년대 말에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관계자들, 북한 관계자들, 탈북한 사람들 얘기 들어봤더니 주체성 세울 때 한 30만 명까지 있었고,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20만 명쯤 있었는데 최근에 굉장히 많이 죽어나가서 지금은 10만 명이 좀 넘는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탈북민들이 만든 정치범 수용소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보셨지만 정말 이렇게 우리가 동물을 죽여도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진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악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북한의 그 정치범 수용소가 2011년도 6월호에 이제 나게 월간 지저싸움이 표지로 나간 사진입니다. 그때 일부러 정치범 수용소를 한국교회에 알리기 위해서
정치범죄를 특집으로 다루고 표지에 이걸 내보냈습니다. 북한 전국에 10개였는데 그 당시 6개로 통폐합했습니다. 작년에 6개를 또 4개로 통폐합했습니다. 4개로 통폐합하면서 수만 명이 또 죽어나갔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정치범죄를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서 뭐 생체 실험 같은 거, 생화학 무기 실험 같은 거 많이 쓰이는데 기독교인이 정치범죄에서도 급수가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이 최하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교부제로 쓰거나 특수부대가 살인교부제로 쓰거나 생체 실험하거나 그럴 때 기독교인이 1순위로 끌려나간다는 겁니다. 요건 제가 이제 북한의 인육 먹는 이야기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게 1996년도에 고단의 행군식이 300만 명 집중적으로 죽을 때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전 세계에 나갔던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 언론이 이 내용을 다뤘습니다. 제목만 읽어주세요. 북 인육 먹은 남자 공개 처형. 자녀 아사 아내 가출, 여인 유괴 살해 후 농민시장에 돼지고기로 팔려다 적발. 네, 그 다음에 이거는 2009년도 뉴스인데 제목만 읽겠습니다. 자신의 딸을 개로 착각해. 그래서 자신의 딸을 이제 잡아먹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이요. 요거가 이제 지금 미국, 일본에서 북한 인권법이 통과됐고 EU, 유럽 공동체에서 북한 인권이 결의됐습니다. 카나다에서 최근에 북한 인권법이 결의되고 그 다음에 통과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탈북민들이 초청해서 국회에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공청회하고 난 다음에 나온 그런 국제 여론에 올른 그런 국제 언론에 실린 글입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의회 인권국가위원회 증언 4일 미국의 대중국 라디오 희망지성 국제방송에 따르면 탈북 여성 김모 씨는 최근 캐나다 의회 인권국가위원회에서 자신이 북한에서 겪었던 경험을 증언했다. 할아버지가 6.25 전쟁 때 실종됐던 김 씨는 북한의 제18 집중형에서 인생의 대부분을 보내다가 탈북했다고 한다. 집중형에서의 생활은 배고픔과 구타, 죽음의 연속이었다. 배급은 늘 밀가루에 소금을 조금 넣은 죽이었고 갖가지 제목으로 공개 사용이 이루어졌다. 수감자 사이에서도 계층이 있어서 다른 수감자들이 뱉은 침을 강제로 삼게 하는 모욕도 당했다고 김 씨는 전했다. 20년 이상 모범 생활을 한 끝에 김 씨는 2001년 아이들과 함께 석방됐다. 그러나 2년 뒤 아이들은 마을을 휩쓴 홍수에 실종됐고 아이를 찾다 지친 김 씨는 2005년 중국으로 건너갔다. 시장에서 일하던 김 씨는 중국 공안에게 발각될까봐 항상 조심했지만 결국 시장에서 붙잡혀 북한으로 돌려보내졌다. 북한으로 후송된 김 씨는 다시 집중형으로 보내졌다. 그는 2008년 집중형에 있을 때는 상황이 더 악화돼 있었다며 아들을 죽여서 돼지고기를 속여 판 엄마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고열을 앓던 딸을 살해한 뒤 먹었다는 죄로 사형된 여성도 있었다고 김 씨는 증언했다. 김 씨는 이후 가까스로 집중형을 빠져나온 뒤 브로커를 통해 라오스로 도망쳤고 태국을 거쳐 한국에 도착했다. 북한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선글라스를 쓴 채 캐나다 의회에 선 김 씨는 북한 인민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가축령 사례를 보내라. 식용을 보내면 인민들에게 절대 돌아가지 않지만 가축령을 보내면 인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 같은 이야기를 들은 캐나다 마리오 실바 의원은 이 증언은 인권분과위원회에서 들은 이야기 중 가장 비극적이라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고 희망지성 국제방송은 전했다. 이게 최근에 증언되고 있는 탈북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 다리 사이에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신명기와 레위기에 보면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 너희가 너희 자식을 잡아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가장 심각하게 실현된 데가 지금 북한 땅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아니 우리 세계 역사 가운데 북한같이 우상숭배가 심한 나라가 있었습니까? 어린아이들부터 전 노인에게까지 동상과 초상화에 이렇게 절하다 못해 아예 무릎 꿇고 절을 하는 겁니다. 불이 나면 자기 자식보다 초상화를 먼저 들고 나오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이 우상숭배 제약이 심각해지면 사람만 못 사는 게 아니라 피조세계까지 다 신음하고 저주를 받아서 출산이 안 되는 거예요. 소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옥수수 박사로 유명한 김순건 박사가 북한의 식량 문제를 도우러 들어갔다가 이제 거기서 추방돼서 나왔습니다. 근데 김순건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해서요. 옥수수가 박토에서도 잘 되는 식품인데 북한에서는 옥수수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많이 지면요
피조세계도 다 신음하고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요, 땅의 축복을 받아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있는 땅은 그렇게 자연재해도 없고 소산이 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북한 사람들이 제대로 먹고 살겠어요? 우상숭배가 끊어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러면 그 영혼도 구원받지만 피조세계가 다 회복이 돼서 소산을 잘 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도 끊어지는 겁니다. 우리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읽어주십시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한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처음에 보니까 여기 보면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이요. 율법학자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가 많이 하는 말씀 아닙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네 이웃이 누구냐고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아시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다. 강도 만나서 매 맞고 죽게 되고 다 옷도 벗겨주고 버려졌는데, 제사장에 보고 피해서 가고 레위인도 보고 피해서 가고,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은 혼혈이었기 때문에 경멸당했고 개취급을 당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보고 가서 싸매어주고 치료해주고 자기가 타고 왔던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가서 돌보아주다가 떠날 때가 되니까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고 부탁하고 떠났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거꾸로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물어보는 건,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학자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하기 싫었는지 모릅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말씀을 묵상했었는데요, 저는 그 이전에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그 이웃이 저하고 가까운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가족, 우리 교회 교인들, 우리 친척들, 우리 직장 동료들, 또 함께 기도 운동하는 친구들, 그런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웃에 대한 설명은 전혀 뜻밖이세요. 여기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이랑 사마리아 사람이랑 피차에 알고 지냈을까요? 서로 뭐 통성명 했을까요? 제가 볼 때 태어나서 처음 만났을 겁니다. 어쩌면 강도 만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을 경멸했던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어가는 그 사람, 내가 도와줄 때 그때 나는 그의 이웃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설명이에요. 여기 보면 네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저는 내가 가까운 사람 잘해주고 끼리끼리 좋아하고 끼리끼리 축복하고 끼리끼리 격려하고 끼리끼리 기도해주면 그게 이웃사랑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설명은 다른 거예요. 네가 한 번도 본 적 없었어도, 혹 너를 경멸했을 사람이었을지라도 네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어갈 때 네가 도와주면 그때 너는 그 사람의 이웃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설명이에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도 지옥같이 살다가 죽어서 진짜 지옥 가는 북한 동포들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텔레비에 나오는 평양은 북한이 아니에요. 그건 특권 증지를 사는 거예요. 지난번에 신은미, 황선씨
토크쇼하고 난 다음에 탈북자들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한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아들이 북한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갔다. 잠깐 놀다 온 평양을 북한이라고 얘기하지 말라. 그러면서 울면서 기자회견을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서도 지옥같이 살다가 복음 들을 기회도 없어서 죽어서는 진짜 지옥 가는 김일성 주체상이라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주님 오늘 한국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탈북민이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우리 한국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디 강도의 이웃이 되지 말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북한 구원한다고, 북한 선교한다고, 북한 사람들 짓밟고 예수 못 믿고 지옥 가게 하는 잘못된 정권에게 계속 힘 실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쪽에 계속 돈 보내주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탈북자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제가 만난 탈북자들 가운데는 우리가 보내는 식량이랑 많은 물품들을 배분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못 만났습니다. 우리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도록 그렇게 북한을 지원해야 됩니다. 탈북자들이 자기한테 송금하는 것들은 그대로 전달됩니다. 30% 커미션을 브로커들이 띄고 70%는 전달돼요. 그 외에 공식적인 채널로 가는 것들은 북한 주민들에게 배급됐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선교도 지혜롭고 올바르게 선교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리. 사울이 예수님을 바로 깨닫기 전에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핍박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메섹까지 피난 간 겁니다. 이 사울이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었냐고 하면요,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쫓아가는 겁니다. 쫓아가다가 너무 밝은 빛이 하늘에서 비치니까 그것 때문에 실명을 해서 거꾸로 져가지고 땅에서 빛을 나면서 소리치는 겁니다. 주님 누십니까? 그랬더니 하늘에서 빛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 핍박한 적 있어요? 사울이 치질했습니까? 사울이 손가락에 못 박았어요? 사울이 가시면류관 씌웠습니까? 사울이 옆구리에 창 찔렀어요? 예수님 왜 그러세요? 성도들이 매맞고 핍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당할 때 예수님이 매맞고 예수님이 핍박당하고 예수님이 감옥에 갇히고 예수님이 고문당하고, 성도들은 교회의 몸이고 예수님은 머리이신 거예요. 누가 와서 칼로 내 배를 확 찌르면 내 입이 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매맞고 피를 흘릴 때 예수님 부르짖고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 제가 집회로 갔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외부 집회 나가서 집회를 앞두고 설교를 앞두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눈앞에 우리나라 한반도 지도가 쫙 펼쳐지더래요.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나더래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얼굴이 하늘에서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북한 땅을 향하여 집중적으로 떨어지더래요. 이 목사님 너무 놀라가지고 북한 땅에 눈물이 다 벅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부터 회개하고 제가 북한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저는 그 환상에 10분 동의해요. 제가 알고 있는 탈북민 사역자 가운데 탈북민이신데 모매님이세요. 근데 그분의 딸이 한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있었어요. 그분은 다른 자식들이 있지만 늘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그 딸 때문에 마음이 늘 아픈 거예요. 어느 날은 몹시 우셨다고 들었어요. 정치범 수용소에 딸이 죽었다고 소식이 온 거예요. 여기 부모님들 계신데 어머니들 자식이 많은데 한 자식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으면
여러분들 아무리 좋을 때나 웃을 때나 늘 마음이 거기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성도들이 핍박받는 땅 북한에 예수님의 눈은 꽂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정치범송소에서 생체 실험당하고 피 흘리고 불이 지질 때 예수님의 마음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은 집중되어 있고 예수님의 눈물은 북한 땅을 향하여 하염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시죠?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예수님의 눈물이 있는 북한 땅에 여러분의 눈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북한 때문에, 북한에 있는 성도들 때문에 늘 마음이 절절하고 아픈데 여러분도 북한 때문에 마음이 절절하고 늘 아프십니까? 예수님의 소원은 북한이 자유롭게 돼서 자유롭게 예수 믿고 핍박받지 않는 건데 여러분의 소원도 북한이 자유롭게 되는 복음 통일입니까?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북한에서 굶어 죽어갈 때 네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내가 예수 믿다 발각돼서 정치범송소에 끌려가서 생체 실험당하고 고문당하고 피를 토하고 쓰러질 때 네가 나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했다. 내가 굶어 죽지 않으려고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서 중국에서 팔려 다니고 도망 다닐 때 네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내가 중국에서 도망 다니다가 중국 공안에 붙잡혀가지고 강제 북송을 앞두고 압록강 두만강 국경수비대에서 제발 북송하지 말아달라고 몸부림치고 북송하면 내가 고문당하고 잘못하면 죽기까지 한다고 애걸복걸할 때 네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내가 북한에서 굶어 죽어갈 때 네가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울면서 기도했다. 내가 예수 믿다가 발각돼서 정치범송소에서 끌려가서 매 맞고 피를 토하고 고문당할 때 네가 울면서 정치범송소가 해체되고 성도들이 노임받기를 기도했다. 내가 굶어 죽지 않으려고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서 목숨 걸고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닐 때 네가 돈을 모아서 나를 남한 땅으로 데리고 들어왔다. 내가 중국 공안에 붙잡혀서 강제 북송을 앞두고 몸부림칠 때 너희들이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를 외치고 서명서를 받고 성명서를 내고 중국 대사관에 전달해줬다. 고맙다고 우리를 품에 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수잔 솔트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탈북민들의 이 고통을 보고 너무나 충격받아가지고 주님 앞에 이런 글을 썼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트리는 것으로 내 마음을 깨트리십시오. 영어 단어가 이렇게 썼어요. Heart breaking. 심장을 깨트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장이 깨지는 걸 알았어요. 나도 깨지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가서 탈북자 구출 사역을 한 거예요. 중국 관리들이 막 여단친 거예요. 너희들은 양심도 없냐. 탈북자들을 북한에 불러가지고 미국의 정계를 깨우친 거예요. 그래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거예요. 그분이 재작년에 북한자유주간에 와서 시청학과 서울역 광장과 프레스센터에서 국회에서 청와대를 방문해서 대학교 강당에서 했단 말이 잊을 수 없어요. 이제 그 통일이 될 것입니다. 남북한 성도들이 만날 겁니다. 북한 농부들이 남한 사람에게 질문할 겁니다. 당신들은 우리의 고통을 얼마나 알았습니까? 당신들은 우리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남한 사람들 대답할 말 준비하십시오. 미국 성도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받는 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무관심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친족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것은 우리 가운데 부모님이 나이 드신 분이 있으면 잘 복양해야 되는 복양의 책임도 있고요, 영적인 책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1차적인 우리 가족들에 대한 영육 구원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부모님이 예수 안 믿는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우리 저기 자매님, 제가 질문합니다. 우리 자매님이 만약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이 되셨어요. 그러면 아프리카 선교사로 있으면서 예수 안 믿는 부모님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기도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네? 해야 돼요. 선교 사업하느라고 바쁘실 텐데 왜 하세요? 왜 하세요? 부모님이니까, 가족이니까. 이게 가족에 대한 책임이에요. 우리가 예수 먼저 믿으면 우리는 가족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책임이 진 먼저 믿은 복음의 빚진 자고 선교사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의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우리 북한 구원은 이 한국교회는 피할 수 없는 부르심이에요. 제 말 이해가 되죠? 전 세계에서 가장 핍박받는 땅, 북한은 선교학자들이 얘기할 때 땅끝이에요. 땅끝은 멀리 있는 게 땅끝이 아니라 복음을 제일 안 들어가는 데가 땅끝인데, 북한은 땅끝이기 때문에도 우리가 선교해야 되고 우리의 가족, 친족, 혈족이기 때문에도 해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기도 안 하고 한국교회가 선교 안 하면 세계 어느 나라가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북한 선교는, 남한교회는 선택이 아니에요. 네팔 선교를 할까, 캄보디아 선교를 할까, 아니면 케냐 선교를 할까 중에 하나 택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가족이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이 아저씨한테 갈까 저 아줌마한테 갈까가 아니라 가족 구원은 필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르심대로 전도하는 것 같이, 북한 선교는 여러 나라 가운데 선택이 아니라 남한교회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교포교회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선교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인 거예요. 제 말 맞습니까? 저는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남한의 6만 교회 주일 예배 드릴 때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북한 동포들 살려달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은 아멘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제가 9시 예배를 본교에서 드렸는데 대표 기도한 장로님이 북한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저 아멘했어요. 해외에 6,000교회가 있는데 6,000교회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교포 성도들이 다니엘처럼 대표 기도하는 분은 북한 동포들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은 아멘하게 해주십시오.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북한 동포들이 얼마나 더 예수 안 믿고 지옥 가야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겠습니까? 70년이 작습니까? 지난 70년 동안에 북한에서 예수 믿을 기회도 없이 죽어간 사람이 2천만 명이 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2천만 명도 넘는 사람들의 핏값을 나중에 누구 손에서 찾으시겠습니까? 우리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이 예수 믿지 않으니까 마음에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내 양심이 증언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북한 동포들이 예수 못 믿고 죽기 때문에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쉽게 얘기하면 골육의 친척은 유대인입니다. 내 핏줄 유대인이 예수 믿는 것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 이거는 무서운 기도입니다. 내가 내 생명 하나 죽겠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아 끊어진다는 말은 내가 지옥 갈지라도 유대인들은 예수 믿기를 바란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정말 동족들이 천당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지옥 갈지라도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 믿을 수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방인 선교사로 그의 인생을 대부분에 보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이게 자기 친족과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나는 어떻습니까?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려고 하지 말라. 잠깐, 요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 그다음 읽으십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아멘. 그 다음이요. 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 이사야서 58장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 있습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북한 동포가 안 떠오릅니까? 북한 구원 금식성회 2010년도 끝나고 한 분이 제안을 했어요. 1년에 2번만 금식하지 말고 우리 줄기차게 금식합시다. 그래서 월요기도 운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끼, 가급적 월요일날, 월요일이 불편하면 화요일이나 수요일날 해도 됩니다. 일주일에 한 끼 금식하자. 북한 사람들 굶다가 죽기까지 했는데 남한 사람들은 뚱뚱해가지고 살 빼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데 우리 일주일에 한 끼 금식하자. 한 끼 금식하면 밥 먹는 시간을 벌 수 있어요. 직장인들은 점심시간 하나 금식하면 조용히 나가면 10분, 20분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 제목은 제가 매주 나와요. 업데이트된 게. 북한 기도 제목 네이버에 검색하면 뜹니다. 한 끼 금식하면 한 끼 밥값을 벌어요. 한 끼 밥값 모아가지고 교회에다가 북한 성경금이라고 해서 헌금하세요. 그러면 교회는 헌금이 들어오면 선교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 북한을 위한 기도 모임이 있으면 가서 같이 기도하세요. 교회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우리 좋은 나무 교회는 화요일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거기서 같이 기도하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푸는 교회의 기도의 권세가 있어요. 이 월요 기도 운동, 한 끼 금식 기도 운동, 이게 발전해서 통일광장 기도회가 된 거예요. 저는 많은 분들이 일주일에 한 끼를 좀 금식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금식함으로 북한 동포들의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멍에의 줄이 끌어주고 정치범송소의 모든 압제가 다 무너지고 북한이라고 하는 감옥에서부터 북한 동포들이 자유케 되고 북한 동포들이 예수 못 믿고 지옥 가게 하는 주체세상의 모든 멍에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우리 이렇게 일주일에 함께 금식하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영상 2분 영상 하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먹지 못하니까 정신 나가는 그런 너무 힘들었어요. 그 사람이 부패하면 막 정말 실제로 정말 까마귀 들어와서 살을 뜯거든요. 온전한 신발 입고 하면 그거 벗어서 씻는 것도 많고. 너희도 갇힌 자와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저희들이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벙치봉수기 무너지고 거기에 갇혀있는 20만 명이 풀려날 때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골방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광장과 거리에서 기도할 것입니다. 온 국민이 나서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교회와 전 세계적으로 세계교회가 함께 우리 동포들을 살려나가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며 북한 구원이 올 때까지 그날까지 영원 앞에가 오라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북쪽이 어느 쪽이죠? 이쪽이요. 우리 북한을 좀 바라보면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북한에 덮고 있는 이 사망의 세력, 김일성 주체상이라고 하는 이 마귀의 역사들을 우리가 기도로 내쫓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런 종류는 예수님께서 이런 종류는 귀신 쫓는 종류예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가 왔는데 귀신들 못 내쫓았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내쫓았은 다음에 예수님께 와서 종룡이 여쭤봤어요. 우리는 왜 못 내쫓았습니까? 예수님이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제가 그래서 아까 통일은 한국교회의 기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역사예요. 북한 동포들이 지옥 가게 하려고 하는 마귀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여러분, 귀신은 어떻게 쫓느냐? 예수님이 귀신 쫓을 때 보면 벙어리 대고 귀먹은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군대 귀신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쳐다보고 말로 하면 나가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죠? 여러분, 북한을 바라보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 북한 동포들 예수 못 믿고 지옥 가게 하는 김일성 주체상의 모든 사망 세력, 마귀 세력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고 명하노니 그 땅과 우리 동포들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외치셔야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쳐다보고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라! 하는 것 같이 북한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면 마귀 세력들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이 영적인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축사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 봤는데 다 같이 좀 일어나시면 좋겠어요. 북쪽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북한 동포들 예수 못 믿고 지옥 가게 하는 이 모든 사망 세력들, 이 귀신의 역사들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너희 그 땅에서 우리 동포들과 우리 그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고 명하니까 떠나가라! 우상체제 무너질지어다! 성삼위 하나님께만 예배와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선포하면서 주님 한번 부르고 그렇게 이제 북한 땅을 잡고 있는 모든 사망 권세 세력 다 떠나가고 우리 동포들 자유롭게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북한 땅을 덮고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 주체성의 세력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묶임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그 땅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취하고 있는 생각들이 각 주민들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노임받게 하시고 자유롭게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덮고 있는 모든 사방 세력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명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가라! 우량지들에게 떠나갈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만 원해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네, 이제 다음 기도 제목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제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마음의 감동을 따라 좀 결정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어린이들, 청소년들 캠프에 가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하루에 3번 밥 먹기 전에 기도하지? 그때 우리 북한 동포들 많은 사람이 영양실 쪼고 배고파하는데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면서 북한 사람들도 배불리 먹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육신도 중요한데 더 중요하게는 북한 동포들
복음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도 들어가게 하시고 식량도 들어가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거라.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한 번 북한을 향하여 다니엘처럼 무릎 꿇고 다니엘이 포로 기간에 예루살렘 바라보고 기도한 것처럼 너희도 잠자기 전에 한 번 북한을 바라보고 무릎 꿇고 북한 동포 살려달라고 기도하거라. 그렇게 했어요.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중고등학생들에게는 그랬어요. 일주일에 한 끼 금식할 사람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하거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정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주시는 감동을 따라 통일될 때까지 내가 이제 주님 앞에 특별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눈물이 있는 북한을 향해서 제 눈물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고통이 있는 북한을 향한 제 고통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울고 주님과 함께 아파하며 통일의 문을 열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으로 하나님의 소원 복음 통일을 이루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제대로 충분히 기도하지 못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 예수님의 눈물과 아픔과 절규가 있는 그 북한 땅을 향하여 저도 함께 울고 저도 함께 부르짖고 북한 동포들이 자유롭게 예수님 나라에 올 때까지 호의호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북한 땅을 깔그런 예수님의 마음 저에게도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 동포들이 자유롭게 예수님 나라에 올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끊으시고 아버지 의하시고 이렇게 하겠사오니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무기를 여겨 주시옵기를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때리가 되리 바랐거나 매기다 아버지 참전을 그리고 땅을 먹게 하여 죄도 지날 건져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역사하여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하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기를 아버지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아버지 늦게 하여 주시옵기를 이번에 금식성의 이미지를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무릎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약속 있는 기도입니다. 어떤 약속이 있냐고 하면 민족의 범죄에서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회개하고 예루살렘과 성소를 바라보고 기도하면 붙잡아간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다시 보내주옵소서라고 하는 솔로몬의 기도가 불이 내려와서 응답받았습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 동안에 예루살렘 바라보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한 겁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70년이 차갔는데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난다고 하는 예레미야의 약속을 읽습니다. 그리고 80대의 이 다니엘이 마지막에 그 말씀을 깨닫고는 금식 기도를 들어갑니다.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와 열주의 죄와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다니엘서 9장 19절에 보면 주요 3창이 나와요. 한국교회가 하는 주요 3창은 다니엘이 먼저 한 거예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시옵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그랬더니 금식기도가 돌파가 되어져서 고레스 왕이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다 자기의 나라로 돌려보내는 그런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들이 돌아와서 성소를 새로 쌓고 예루살렘 속을 수축하고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금식성에 하는데 연합으로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전국과 세계에서 함께 다 와서 기도할 때 이 금식 기도 때 우리가 우리의 죄악과 민족의 죄악과 열주의 죄악을 회개하고 이제 북한 땅보다 살려달라고 기도할 하면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 성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바라기는 북한에 있는 우상 제재가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올바르고 정상적인 지도자들과 정권이 들어서서
우리 북한 주민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또 국내에서 들어가는 많은 우리 식품들 이제 지원될 터인데, 북한 농포들에게 올바르고 정직하게 다 배부다는 그런 올바른 지도자와 정권이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정부와 함께 통일 정부가, 통일한국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통일한국 되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통일을 성결 하나님의 도격자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통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시도록 통일 재정을 부어주십시오. 교회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에 기도할 때 수많은 다니엘들이 전국과 세계에서 들어와서, 이번엔 에스더 기도 운동이 주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함께하지만 국가기도연합,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던 많은 단체들과 교회들이 연합해서 함께합니다. 전국과 세계에서 기도할 자들을 다 불러 세워 주십시오. 그리고 이들이 함께 금식하며 회개하며 동부대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동부대 더 이상 김일성, 김정일 동상과 초상화에 절하지 않도록 수령체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체제가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북한 땅 구석구석까지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북한 동부대도 자유롭게 예배드릴 뿐 아니라 말씀으로 훈련되고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아가서 선교하는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런 금식성이 되도록 한번 여러분들 주님 한번 보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성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국과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아버지 주의 부르심을 받고 달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거나,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금식하는 분의 몸으로 달려오게 하시고, 아버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우상체제가 그때서는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강경하시고 이번 기회에 연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아버지를 내려놓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제가 마친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권면해 드립니다. 이번 금식성에는 다른 사람들이 와서 금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금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에 이런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들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와서 기도의 제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요, 금식성회에 시간이 나서 오라고 하면 스케줄 없어서 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이걸 위해서 다른 걸 다 희생하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최우선이십니까? 그러면 최우선을 위해서 다른 걸 다 밀어놔야 최우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스케줄을 조정하고 오시는 게 우선입니다. 남는 시간에 오려고 그러면 못 옵니다. 마귀가 또 못 오게 방해합니다. 이렇게 결심해야 됩니다. 진주를, 값싼 진주를 보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사는 것 같이 내가 값을 치르고 이번에 금식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혹 몸이 건강이 안 되시는 분은 오셔서 죽을 드시면서 하셔도 돼요. 제가 금식성회 할 때 어떤 분들은 휴가를 못 얻었다고 대구에서 출퇴근하시고 마지막 날 하루 월차를 쓰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있는 힘을 다해서 오려고 결심해야 길이 열리고 마귀의 방해를 파하고 값을 치르고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초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
예수 통일 이루십시다. 이제는 소원을 넘어서서 저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북한 농부들 언제까지 이렇게 가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 이제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하겠습니다. 우리 북한 농부들의 멍에의 줄을 끌어주십시오. 압제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못 믿고 지옥 가게 하는 김일성 주치성의 모든 멍에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꺾어지리지어다. 그래서 북한 농부들이 더 이상 동상과 초상화에 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찬송하고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시고, 북한 땅 방방곡곡의 구석구석까지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북한 농부들도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달려가서 증거하는, 선교하는 백성 되는 꿈같은 복음 통일, 예수 통일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큰 기쁨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북한 구원을 위하여 저희들이 부르시고 통역자 삼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십시오. 우리 이용희 교수님 말씀했던 것처럼 이번에 우리 2015년 금식